거룩하고 복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를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연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이곳에 저희를 예배자로 모이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름 행사가 잘 마무리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여 섬겨주신 손길 위에 섬김으로써 얻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꿈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는 주어진 상황에 일희일비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했고 나의 영성과 하나님의 나라보다 육신과 세상의 일에 더 치중했습니다. 반복되는 소소한 죄에 관대했으며 사랑하기보다 분을 내는 때가 더 많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잠잠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자주 넘어지나 반드시 일어나게 하셔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꿈의 교회를 섬기시는 안희묵 대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와 복음을 위한 목회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전신갑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이 모든 일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셔서 각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키시고 듣는 이는 겸손함으로 아멘하여 주신 은혜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여 저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우리가 교회로 살도록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는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이 주는 거룩하신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달려나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에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마지막 결단으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걸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처한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곤고하고 패악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당당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여 그들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축복이 되고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적의 언어로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힘을 줘서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을 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들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다 함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하고 앉습니다. 이번 주 전 세계적인 핫 이슈 중에 하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였습니다. 지난 24일 날 오염수 방류를 하겠다고 공식 결정한 이후에 그들은 삼중 수소를 바닷물로 희석해서 30년에 걸쳐서 방출한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주변 나라들은 이 방류된 오염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의 말을 따르면 이 일본에서 방류된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서 북쪽을 향해서 미국 해안을 한 바퀴 돌고 또 밑으로 와서 태평양을 도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 한 4, 5년, 길게는
10년 걸린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런 상황과 또 이런 논란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도 읽어보면 말세가 되면 환란의 때에 바닷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 생물이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 생물을 먹지 못하는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반대를 외쳐도 방류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주변 국가들, 또 우리 국민들의 입장은 깝깝하고 답답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살면서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피해를 입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에 토마스 로드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인구 13만의 도시에 1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한국에서 이 작은 도시에도 이렇게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비전을 품었던 교회였는데요. 그때 당시 담임하시던 제리 포엘 목사님이 미국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백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될 만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그때 당시에 방송 설교를 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복음적인 또 보수적인 그런 주장들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막 테러도 일으키려고 그러고 또 위에도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앞쪽에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이쪽 양쪽에 권총을 찬 보안 요원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 내내 이렇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때 무슨 교회에 권총찬 보안 요원들이 목사님을 지키고 교회에 있어야 되는가라고 제가 의아해했었는데, 요즘 오늘도 들어오시다 보면 우리 교회 앞에 드림 보안관이 딱 서 있는 걸 보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안심할 수 없는 시대. 저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드림 보안관, 군인이나 경찰 출신의 우리 섬기미들을 자원해서 성도들의 안전과 또 안내를 위해서 세웠었는데, 이제는 세월이 흉악해져서 3단봉까지 이제는 장착하고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산책하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길을 가다가 내가 죽임을 당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칠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안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내가 잘못도 아닌데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죽임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잘하려고 애썼지만 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잡혀서 감옥에 가고 또 로마까지 호송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설상가상으로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사명자로 살았던 바울, 그의 마지막이 칭찬과 칭송과 영광이었으면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런데 평생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바울, 그는 마지막까지도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위기와 위험을 겪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는데 그를 시기 질투하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로마 군대에게 체포되어서 그가 로마 황제에게 항소함으로 지금 로마까지 압송되어 가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을 여러 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어느 계절에 풍랑이 일어나고 어느 때 위험한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충고합니다. 실제로 이 그레데 지방에 있는 그 해안은 10월 이후로 겨울에는
강풍과 풍랑이 일어나서 거의 항해를 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9월 말 10월쯤 되어지는 이때에 이 선장은 갈 수 있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는 조금 더 지금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베닉스라는 항구까지 큰 곳에 가서 우리가 겨울을 지내고 가자라고 고집하면서 가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간 결과가 뭐였습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된 거예요. 14절에 말합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때 많지 않습니까? 나는 직장생활 열심히 한 것뿐인데 회사가 망해서 하루아침에 내가 쫓겨 실직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업이 망한 분, 직장에서 퇴직한 분, 또 코로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분,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생의 위기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 말을 무시하고 항해한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이 위험을 당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마음도 들었겠습니까?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시대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폐역하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피해를 당하고 위기와 위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인가,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폭풍 속에서 모두가 죽겠다고 말할 때 바울은 말합니다.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멀리서 말한 게 아니야. 내가 속한,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곁에서 말했는데, 내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로마 황제 앞까지 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 모두도 나 때문에 죽지 않고 다 살게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 생각하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바울은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소속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소속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말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었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온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두드려 패고 외를 강할 때에 그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지금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며 로마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말하는 순간 로마 군인들은 그를 보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일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에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는 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과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도 우리 세종구명에 한 200여 분 정도 이렇게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성도가 어느 교회,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며 어디에 소속되었는지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 땅의 나라의 어느 기관 단체에 소속된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 소속이다,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밝힙니다. 빌립보 3장 20절은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영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생명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절망과 낙심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희망과 미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때로 우리는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은 죽여도 영은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속된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미국 사람이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한국 사람이고 한국 얼굴을 갖고 있지만 미국 시민권자는 전쟁 나면 다 데리고 갑니다. 현실은 절망적이었지만 소속이 분명했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기를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에게 휘둘리다가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는 비록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속했고 영생에 속했고 생명에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누구에게 속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했으면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이면서도 이 땅의 세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남북 전쟁 때에 한 사람이 꾀를 냈습니다. 윗두리는 북군의 옷을 입고 아랫두리는 남군의 옷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통에 양쪽에서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이 유튜브 영상을 가끔씩 제가 보기도 하는데 보면 어떤 때는 똑같은 군복을 입었는데도 이 헬멧에다가 파란색 띠를 두르기도 하고 초록색 띠를 두르기도 하고, 왜? 적군인지 아군인지 어디 소속인지 피하 식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속된 자라고 하는 영적인 소속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사탄이, 마귀가 자기 소속인 줄 알고 자꾸 데리고 가요. 자꾸 같이 놀자고 그래요.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직장에서도 교회 안 다닌 척 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 내 자녀 아닌 척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꿈에게 소속된 것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속된 자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남북전쟁 이야기를 또 할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남북전쟁 때에 사실은 북군이 밀렸어요. 열세였어요. 마지막 결정적인 전투를 앞두고
이 전투에서 지면 북군이 이제는 패배하는 것이고 이 전투에 이기면 북군이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이때 링컨이 모든 장군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전략 회의를 하지요. 그리고 자, 내일 이제 전투 시작합니다. 출정합니다. 그때 한 장군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각하,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까요? 그때 링컨이 말한 거예요. 장군,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 소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기필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최악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자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를 사랑하고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인데요,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게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2차 대전 때 아들이 넷인 집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전사, 둘째 아들이 전사, 셋째 아들이 전사, 그리고 막내 넷째만 남은 거예요. 이거를 국방부에서 알은 거예요. 근데 한 집안에 네 아들이 다 죽으면 이게 국민들이 사기에도 별로 좋지 않으니 그 마지막 남은 그 아들을 전장 어디에 있는지 찾아다가 제대를 시켜서 우리 미국이 이렇게 군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가정들을 우대한다는 걸 보여줘서 사기를 진작시키자. 이래서 이제 라이언 일병을 찾는데 한 명을 찾기, 이게 전쟁에 지금 요즘처럼 무전이 발달된 이런 때가 아니니까 어느 전장에 박혀 있는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그 전쟁 속에서 전투하고 있는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려고 열 몇 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보내죠.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 한 명 구하자고 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도 되냐? 실질적으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특공대 병사들이 죽었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한 명 그냥 죽는 게 낫지,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몇십 명의 다른 병사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맞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 해볼게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빨리 손 들어봐요. 그럼 다 손 들지.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큰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없으면 지구가 무너져요? 여러분이 없으면 꿈의 교회 망하고 이 세종시가 망하고 우리나라가 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없어도 잘 돌아가요. 그런데 왜 그런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소속된 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른 양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른 양 한 마리가 다른 99마리보다 더 탁월하고 더 특출나고 더 특별한 양이기 때문에 찾아 나간 게 아니에요. 목자 입장에 보면 말 안 듣고 싸가지 없이 혼자 헤매다가 낙오된 양이거든요. 없어도 돼요, 그런 양은. 그런데 찾아 나갔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갔다는 말이 오늘날 동네 바깥에 나가가지고 강아지 이름이 해피면 야 해피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아니야. 그 광야는
야생 짐승과 밤에는 들짐승들이 가득한 곳이라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거든요. 이른 양 한 마리가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자기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소속된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가? 그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목에 힘을 줬는데 하나님은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다.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별 볼 일 없는 족속이다.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계산하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으로 인하여 한 번 사랑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어떤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 자기 사람이 뭐예요? 너의 사람은 책임질 필요 없지. 나에게 소속된 내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 이게 바로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낙심에 익숙해지지 말고 우리의 승리를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 우리는 생명에 소속된 존재, 우리는 희망에 소속된 존재, 우리는 미래에 소속된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게 소속된 존재.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소속된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을 확실히 알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겠다가 어성치고 지금 살 소망이 끊어진 이때, 그래서 모두가 낙담하고 두려워하던 이때에 이렇게 일어나 말합니다. 25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너가 로마까지 가고 너는 죽지 않는다.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 이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배 탄 사람들에게는 미친 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울 일행이 만난 폭풍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라굴로라는 폭풍인데 이게 유명한 폭풍이에요. 왜냐하면 그레데 섬의 이 가운데에 보면 이다라고 하는 2100m가 넘는 산맥이 쭉 있는데 그 이다 산맥을 타고 내려오는 이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 겨울이 되면요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줘요. 그래서 이 칼라본 사진에 이렇게 쭉 가는 길이었거든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이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데 그 가운데 2100m가 넘는 이다 산맥에서 내려오는 바람과 해변의 물이 만나면서 광풍이 일어나는 거, 광풍이.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이 배가 어떻게 됐냐, 그레세 섬을 끼고 가다가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표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끌려가고 이제는 끝났다. 이 바다 한복판에서 이제는 죽었다 이거죠. 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그러니 저마다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얼마나 울부짖었을까. 그런데 아무 신도, 그 어떤 신도 응답하지 않고 지금 살 소망이 끊어져 낙담하고 있는 이때 바울이 갑자기 일어나서 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하는데 우리 산대.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 무리를 걷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캄캄한 어둠에 한 줄기 빛이 되시는 분이요, 자신이 한 말씀,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 바로 이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풍랑이 일어나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그 낙담의 순간에도 웃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안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만큼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가득한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읽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경험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수많은 위험과 위기를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처한 삶과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에 익숙하지 마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견디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피투성이라도 버티고 견디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레미 테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전능자임을 기억한다면 사람은 결코 절망할 수 없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절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작은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조정해 가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을까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능력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8절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냥 살려고 마지막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걸 깨달았어요. 이들이 무거운 짐을 버리고 배의 기구까지 버려서 가볍게 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가상하기는 하나, 그러나 이들의 노력으로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 배에 있는 선원들이 무거운 짐이나 배의 기구까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뭘 버려야 됐었냐면 자기들의 아집이나 고집이나 교만이나 불신앙을 버렸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불신앙, 나의 죄악됨, 나의 완악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더 알기 위해 힘쓰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려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이 고난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과신하는 선장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들, 또 어줍지 않은 유튜버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 직장 동료, 상사들의 말을 듣는다고 여러분이 인생이 펴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우직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만 길이 보이고 답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배 탄 사람들이 선생의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 개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고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떠오르는 생각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집도 아집도 편견도 다 좀 내려놓으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위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니,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토록 양육을 강조하는데도 아직도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은 그 배짱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무지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맺을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잘못도 아닌데 주변 상황과 환경과 다른 사람 때문에 예기치 않은 위험과 위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또 최선을 다하지만 거대한 폭풍처럼 연거푸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겹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인 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옥 목사가 쓴 폭풍 속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이 시간을 세상 사람들처럼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며 보낸다면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채 그냥 생고생만 하는 것이며 그것을 고통을 낭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고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수많은 상처를 낭비하지 마시고 사명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고난과 상처를 받습니다. 거기에 매몰되어 슬퍼하고 낙담하면서 낭비하지 마시고 그것을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진보와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명과 사도적인 삶을 위하여 쓰임받는 재료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재정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위험과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들이다.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자. 그러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말씀이 오늘로 이제 마지막 가지만 사도행전은 우리 삶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써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멋진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도 아니지만 우리는 수많은 위험과 위기 속에서 거친 풍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와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고 이제는 살아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할게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이라 착한 헌금 드릴 건데요. 착한 헌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번 8월 말에 드리는 착한 헌금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착한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중한 암으로 투병하는 우리 이번 주도 지난번에 말했던 우리 임명옥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 셋이 있고 40대 우리 주부인데 이제 골수 이식하는 수술을 하겠다고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 항암 치료하면 머리가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빠질까봐 저 안 할 때도 그랬는데 미리 다 깎았어요. 그래서 머리통이 예쁘더라고요. 근데 머리 깎기 전에 한번 울고 또 머리 깎은 다음에 울고 그리고 또 울었대요. 25,000원 이발비가 너무 비싸서 울고 그러면서 또 유머 있게 제게 사진을 보냈던데요. 심각한 암으로 또 이렇게 투병하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중병으로 투병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2 민경이 지난 10년 동안 백혈병으로 투병하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했는데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철국에 가서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또 갈 건데요. 참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내보낸 또 그런 사람들, 또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함께 우리가 위로하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목장 개학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부터 교회 식당도 이제 운영하고요. 그래서 목장 새로 시작하는데 아직 목장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 목장에 소속될 수 있도록 사무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로잉 이오이 컴패션과 함께하는 그로잉 이오이 또 개강하는데 이거 벌써 모집이 완료됐네요. 하고 우리 코딩 교회학교 있는데 코딩 교회학교는 아직 신청 중이니까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모집 영상 보겠습니다. 코딩 교회학교 4기를 모집합니다. 다양한 코딩 학습 효과, 창조적 리더를 향한 교육, 성경적인 꿈인 코딩 교회학교, 과학기술부에서 인증한 공인 자격증, VR 콘텐츠 커리큘럼 교육 추가. 8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온라인 신청.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수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코딩 교육학교는 대한민국에 우리 꿈의 교회밖에 없는 거 아시죠? 혹시 다른 데 하는데 알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그다음부터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고 할 테니까. 근데 제가 알기에는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수요 예배 후에 멘토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해피타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다시 이 학기. 그래서 아침 7시에 해피타임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은혜도 나누고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멀티교회 모든 목자들이 500여 명이 모여서 우리가 그 살리는 목자 세미나, 또 이렇게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훌륭한 목자가 될 수 있을까 교육도 받고 했는데요. 또 내일부터 3일 동안은 모든 또 교육자들 제가 또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또 세미나도 또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우는 거, 이게 우리 교회 비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입대하는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철원 이찬희 형제, 빨리 어디 있어요? 빨리 나와요. 우리 이상석 피대한 수사님, 박인희 수사님 장남인데요. 철원 육사단 청성부대로 입대를 하네요. 아직 머리도 안 깎았어. 오지 깎으려고 그래. 네.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 우리 찬희 형제를 이제 이렇게 잘 자라게 하시고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하셔서 입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군대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좋은 상관, 동료, 후배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국방생활 또 이 군인으로서의 복무를 하는 동안에 가슴 뛰는 비전도 발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 수 있는 기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소식들이 복된 소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찬희 형제를 통해서 또 우리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찬희 형제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비전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또 훈련되고 준비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자, 갈 때 맛있는 거 먹고 가.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주 치유 회복케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민족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